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나 빗자루를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으시지요. 부엌에서 끓고 있는 가스레인지 불도 잠시 끄시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이 늙은이의 목소리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가족들을 건사하느라 구분등을 펴지도 못하고 종종 걸음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잠시 숨을 고르고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한 이 귀중한 인연의 시간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평생을 묵묵히 희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소띠, 양띠, 개띠 보살님들, 참으로 모질고도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우식은 밥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허기를 달래면서도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는 따뜻한 쌀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을 수북이 올려주며 미소 짓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가 되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무릎과 손목의 관절염, 통증조차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끙끙 앓는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그 인고의 세월을 제가 어찌 다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착하고 헌신적으로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선하게 살아왔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복이 아니라 억울함과 배신뿐이었을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내가 땀 흘려 이룩한 공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고 앞에서는 웃더니가 뒤에서는 뒤에 칼을 꽂으며 모함과 험담을 일삼는 그 잔인한 현실 앞에서 보살님들의 가슴은 수없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내 지갑은 텅텅 비어가고 심지어 남의 빚까지 억울하게 떠안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정작 나를 짓밟고 괴롭힌 그 악독한 인간들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볼 때면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방 안에서 홀로 숨죽여 흘린 그 뜨거운 피눈물을 제가 다 압니다. 부처님, 신령님,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나이까 하며 하늘을 원망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그 숱한 밤들, 너무도 억울해서 너무도 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속병을 알아온 보살님들의 그 깊은 한 그늘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착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내게만 이리도 가혹한 시련이 끊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또 물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더 이상 숨죽여 울지 마십시오.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그 어질고 선한 마음을 이용해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보살님이 참으면 참을수록 더욱 기고만장하여 보살님의 대운을 갉아먹고 가정에 가난 귀신을 끌어들이는 원흉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칠성님과 부처님께서 보살님의 그 오랜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려 저와 이 귀한 인연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백 년간 불가보자에서 은밀히 전해져 내려온 나를 시기하고 짓밟았던 그 악한 자들이 스스로 뼈저리게 후회하며 보살님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기적의 비방입니다. 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그들이 지은 끔찍한 악업, 어귀비,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무서운 인과응보의 법칙을 일깨워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거사님, 부디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보살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짓밟히는 나약한 삶이 아니라 황금방패를 두르고 찬란한 대운을 맞이하는 당당하고 축복받은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유독 선한 보살님들에게 이런 악한 기운이 꼬이는 것인지 그 영적인 원인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렇다면 왜 유독법 없이도 살 만큼 선하고 착한 보살님들에게 이런 가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늘이 무심해서일까요? 아니면 전생의 업보가 씻을 수 없을 만큼 깊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살님들께서 겪으시는 이 고통은 결코 하늘의 벌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풍수적인 관점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면 오히려 보살님들의 그 너무도 선하고 여린 마음이 악한 기운을 끌어들이는 빈틈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숨겨진 영적인 원리와 기운의 법칙을 명확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보면 타인의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모함은 결코 단순한 감정의 파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날카롭고 도끼 어린 살기 사태이자 끈적끈적한 악기 어깨비로 뭉쳐진 실체 있는 에너지입니다. 소인배들이 뿜어내는 그 검고 탁한 기운은 마치 독화살처럼 보살님의 맑은 기운을 향해 날아옵니다. 보살님들께서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가면 그만이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그들의 악행을 묵인하고 인내하실 때 그 독화살은 보살님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와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집안의 평안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렇게 보살님의 기운이 약해지고 오라 어라의 금이 간틈을 타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지독한 가난 귀신입니다. 나쁜 기운이 겹겹이 쌓이면 집안의 재물운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아파서 큰 병원비가 나가거나 잘 돌아가던 가전제품이 이유 없이 연달아 고장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보살님을 시기하는 자들의 악기가 가난 귀신을 집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였기 때문에 벌어지는 소름 끼치는 현상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보살님과 가족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악한 외부의 기운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신성한 성소, 신서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집터의 기운을 다스리고 가족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터주신을 매우 중요하게 모셨습니다. 터주신이 든든하게 버티고 계셔야 집안으로 들어오는 삿된 기운을 막아내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묻혀온 타인의 악기와 억울하게 쌓인 보살님의 한숨 섞인 음기임해가 집안 곳곳에 쌓이게 되면 터주신마저 그 힘을 잃고 맙니다. 보살님, 지금 잠시 고개를 돌려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혹시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구석진 곳에 안 쓰는 물건들이 쌓여 퀴퀴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보살님의 일생일대 대운대운이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입구입니다. 이곳이 지저분하고 탁한 기운으로 막혀 있다면 터주신이 아무리 큰 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난 귀신과 애구는 그런 음습하고 어두운 공간을 걸음 삼아 더욱 흉폭하게 자라납니다. 작은 풍수적 틈새가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보살님들께서 이러한 영적이고 풍수적인 원리를 모른 채 그저 내 팔자려니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려니 하며 모든 탓을 스스로에게 돌리십니다. 본인에게 곧 찾아올 눈부신 대운이 정작 남들이 뿜어낸 시기와 질투라는 쓰레기 더미에 막혀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내가 희생하면 가족이 평안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갇혀 나를 갉아먹는 그 끔찍한 악기들을 무방비 상태로 받아내기만 하셨던 지난 세월이 늙은 이 사람의 가슴을 이토록 미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무조건적인 인내는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을 방조하는 것이며 내 가족의 행복을 지켜내지 못하는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이제는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내 집안에 터주신을 억누르고 내 가족의 대운을 가로막고 있는 그 더러운 악기들을 더 이상 단 하루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모함하고 내 밥그릇을 빼앗아간 자들이 오히려 내 기운을 빨아먹고 호의호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부처님의 뜻도 칠성님의 뜻도 결코 아닙니다. 남의 원실 살만한 짓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얽혀버린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 이제는 우리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 합니다. 가난 귀신을 매몰차게 쫓아내고 터주신을 다시 기쁘게 맞이하는 공간 정화의 비법, 그리고 나를 찌르던 그 악기 어개를 거울처럼 반사하여
그들의 심장에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비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놀라운 반전의 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 위력을 가졌는지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기막힌 실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통쾌하고 기적 같은 이야기이니 귀를 바짝 기울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보살님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 멀리 부산의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평생을 바쳐 헌신하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한소띠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이 보살님은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후 꾸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시장 구석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어린 시누이의 뒷바라지까지 도맡아 하셨던 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바람에 옥신거리는 관절염 통증을 진통제 한 알로 버텨가며 오직 가족이 잘 살기만을 바라는 그 착한 마음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텨오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토록 희생하며 쌓아올린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머리가 굵어진 시누이는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갚기는커녕 평소 알고 지내던 악독한 동업자와 결탁하여 이 보살님의 국밥집 명의를 교묘하게 빼돌렸습니다. 심지어 보살님 몰래 엄청난 사채 빚까지 끌어다 쓰고는 모든 책임을 힘없고 법을 모르는 이 늙은 보살님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평생을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며 살아온 결과가 바로 등 뒤에 꽂힌 가장 차갑고 잔인한 비수였던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날, 시장 한복판에서 자신이 평생 일군 가게의 간판이 강제로 철거되는 것을 보며 보살님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악독한 시누이와 동업자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미련하게 살래? 라며 이죽거리는 그들의 끔찍한 조롱은 보살님의 가슴을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 놓았습니다. 억울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단칸방으로 쫓겨난 보살님의 집에는 지독한 가난 귀신, 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마지막 남은 생명줄마저 끊어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터주신 마저 그들의 악하고 탁한 기운에 밀려 자취를 감춘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부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수면제를 손에 쥐고 마지막을 준비하려던 그 캄캄한 밤, 하늘이 도우셨는지 기적처럼 저와 이 보살님의 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울려 퍼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살님의 핏기 없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저 악인들이 뿜어낸 시기와 탐욕의 살기 사태가 보살님의 맑은 대운을 짓누르고 있는 영적인 억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당장 보살님을 만류하고 그들의 악기를 거울처럼 반사하여 그들의 심장으로 고스란히 되돌려 보내는 불가 후자의 강력한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보살님은 퉁퉁 부은 눈으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제가 일러준 대로 비방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눈물을 닦으며 굵은 소금을 불에 볶아 정화의 화기호애를 끌어올렸고 양의 기운이 가득한 붉은 팥과 10원짜리 동전으로 삿된 기운을 쫓아내는 결계를 쳤습니다. 남을 해코지 해달라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칠성님, 부처님, 저들이 제게 보낸 억울한 화살을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업보대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오직 무너진 집안의 터를 정화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보살님 스스로 황금방패를 두르는 백일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그 비방을 행한 지 정확히 100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소름 끼치도록 무섭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승승장구할 것 같던 그 시누이와 동업자에게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업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괴한 병에 걸려 병원비로 그동안 빼앗은 돈을 물쓰듯 쏟아부어야 했고 시누이는 무리하게 확장하던 사업이 연쇄 부도를 맞으며 사기꾼들에게 오히려
사기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살님에게 쏘아 올렸던 그 끔찍한 악기 어케가 비방의 거울에 반사되어 그들의 대운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새벽 보살님의 허름한 단칸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과거의 그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피골이 상접한 몰골의 두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살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빼앗아 갔던 돈을 2배로 갚겠다며 벌벌 떠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보살님은 마침내 수십 년 묵은 억울함의 한눈을 씻어내고 승리자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보살님,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이자 자신을 지켜내는 올바른 영적 방어의 힘입니다. 나를 짓밟으려는 자들에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것은 결코 착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살님 차례입니다. 그 누구도 보살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억울하게 빼앗긴 재물운과 대운을 되찾아오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부산 보살님이 행하셨던 악기를 반사하고 소인배들을 꿇어앉히는 기적의 비방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를 바짝 기울이시고 이 귀한 비법을 보살님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동안 짓눌려왔던 두려움과 원망의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강인한 의지만을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억울하게 빼앗긴 보살님의 대운을 되찾고 집안의 따리를 튼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내는 천기누설의 비법입니다. 복잡한 나 값비싼 구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자연의 가장 순수한 기운을 머금은 3가지 영물, 링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바로 굵은 소금,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이 3가지가 보살님을 지키는 무적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왜 하필 이 3가지 물건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결코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인 음양오행, 인명우싱의 상생상극 원리를 철저하게 응용한 과학적이고 영적인 처방입니다. 소금은 바다의 응축된 기운으로 모든 탁한 것을 씻어내는 정화쟁화의 힘을 가졌으며 붉은 팥은 불호의 기운을 담아 음습한 삿된 기운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양영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여기에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땅토의 기운과 금짐의 기운을 이어주어 재물운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 3가지 기운이 결합할 때 나를 해치려는 소인배들의 악기 어케는 거울에 부딪힌 빛처럼 산산조각이나 그들에게 정확히 되돌아가는 끔찍한 인과응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실 것은 천일염, 즉 가공되지 않은 굵은 소금입니다. 보살님, 아무 소금이나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바다의 거친 숨결을 그대로 간직한 굵은 소금이어야 합니다. 마른 프라이팬에 이 소금을 한 줌 올리시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덮어주십시오. 탁탁 튀는 소리가 날 때까지 볶아내어 소금 속에 남아있는 습기, 즉 음기, 임희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불의 양기, 양기를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볶아낸 양기의 소금을 작은 흰 종지 2개에 나누어 담아 집안에서 가장 어둡고 습한 곳, 즉 화장실 구석이나 뒷베란다, 하수구 옆에 두십시오. 가난 귀신, 이 드나드는 통로를 불의 기운으로 원천 봉쇄하는 지독하고 강력한 처방입니다. 두 번째는 양령의 기운이 가장 맹렬하게 응축된 붉은 팥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동짓날 팥죽을 쑤어 드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색이 붉은색이며 팥이 품고 있는 강한 양기가 악귀를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을 시기하고 헐뜯는 자들의 끈적끈적한 악기 어깨는 집안의 구석진 모서리에 먼지처럼 쌓여 터주신의 눈을 가립니다. 종이컵 반컵 분량의 팥을 준비하시어
안방과 거실의 내 모서리에 조금씩 뿌려두거나 작은 그릇에 담아 놓아 두십시오. 팥의 붉은 기운이 집안 전체에 결계를 치고 남몰래 보살님을 저주했던 그 검은 마음들을 불태워제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입니다. 가능하면 다보탑이 뚜렷하게 새겨진 붉은 빛의 옛날 구리 동전을 9입 구하십시오. 구리는 영적인 파동을 가장 잘 전달하고 증폭시키는 신비한 금속입니다. 이 9개의 동전을 현관문 안쪽 발매트 아래에 안 보이게 숨겨두시거나 현관 신발장 바닥 모서리에 깔아두십시오. 현관은 대운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입구입니다. 보살님을 시기하는 자들이 뿜어낸 더러운 살기, 사티가 감히 이 현관을 넘으려 할 때 구리동전의 강력한 파동이 그 살기를 튕겨내어 밖으로 쫓아내고 오직 청정한 재물운과 귀 눈만을 집안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보살님, 이 비방을 행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기가 짙어지고 영적인 문이 열리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즉 자시드시에 이 비방을 조용히 실행하십시오. 비방을 하시기 전 반드시 창문을 모두 닫고 방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을 깊게 3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며 몸속의 억울함과 한숨을 모두 비워내셔야 합니다. 그 어떤 의심도 두려움도 버리십시오. 나를 해치려는 모든 삿된 기운은 지은 자의 업보대로 그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라는 강력한 염원만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신 채로 소금과 팥, 동전을 배치하셔야 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비방을 모두 마치는 그 순간 보살님의 집안에는 그 어떤 시기와 질투, 모함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찬란하고 견고한 황금방패가 쳐지게 됩니다. 잃었던 터주신 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환하게 웃으시며 집안의 평안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를 짓밟고 비웃던 그들은 곧 자신이 쏜 독화살을 스스로 맞고 피눈물을 흘리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악업에 짓눌려 보살님의 현관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황금방패의 영원한 불침의 봉인을 찍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회원 제외의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참으로 길고도 험난한 시간을 잘 견뎌오셨습니다. 방금 전 보살님께서 정성스럽게 덮어낸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들이 제자리를 찾은 순간 보살님의 가정에는 이미 칠성님의 보살핌 아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견고한 황금 방패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찾아오던 이유 없는 불안감도 가슴을 짓누르던 억울함도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비가 오면 욱신거리던 관절염의 고통처럼 보살님의 영혼을 병들게 했던 그 지독한 악기고 해들은 이제 보살님의 몸과 집안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제가 보살님을 대신하여 이 황금방패에 영원한 불침의 봉인을 짓고 삿된 기운을 반사하는 회원 재wen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과 천지신명 칠성님 전 엎드려 비나이다.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찬밥 한 덩이로 허기를 달래면서도 선하게 살아온 이 보살님의 가정에 깃든 모든 가난 귀신과 애군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이 맑고 순수한 영혼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시기와 질투, 모함의 독화살은 그 살기 사태를 뿜어낸 소인배들에게 100배, 1000배 무게로 고스란히 되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보살님, 이 기도는 보살님을 올가매던 모든 악연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참으로 오랜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그 어떤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드시게 될 것입니다. 꿈속에서 맑은 물이 흐르거나 환한 빛이 집안을 비추는 것을 보신다면 그것은 집안을 떠났던 터주신
이다시 돌아와 춤을 추며 웅장한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는 길조입니다. 막혀있던 금전운의 혈이 뚫리고 잃어버렸던 재물들이 보살님의 품으로 다시 쏟아져 들어올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고도 엄중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머지않아 제가 일러드린 비방의 무서운 인과응보가 발동하면 보살님의 등 뒤에 칼을 꽂고 비웃던 그 악독한 자들은 견딜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의 죄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들이 제 발로 찾아와 보살님의 발밑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참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보살님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이 시겨 내려가는 짜릿한 통쾌함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보살님, 그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사죄할 때 결코 그들을 향해 또 다른 저주를 퍼붓거나 모진 말로 안갚음을 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우주의 법칙과 비방의 반사에 의해 자신이 지은 죄값을 참혹하게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보살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끄덕여 주시며 당신이 지은 업보를 이제 알겠느냐? 나는 당신을 용서할 테니 앞으로는 그리 살지 말아라고 자비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찰나의 관용과 용서야말로 보살님의 다음 생과 사랑하는 자식, 손주들의 앞날에 천금 같은 복福과 덕을 쌓아 올리는 가장 위대한 불법 포화의 실천입니다. 자, 이제 모든 억울한 과거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텅 비었던 지갑에는 다시 재물이 두둑하게 쌓일 것이고 남편과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먹구름도 말끔히 거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살님의 굽은 어깨가 활짝 펴지고 찌푸렸던 미간에는 환한 보살의 미소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이 늙은이가 보살님들께 전해드린 이 강력한 비방과 황금 방패의 기운이 온전히 보살님의 삶에 녹아들어 그 어떤 풍파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대운으로 피어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인연으로 저와 함께 정성껏 쌓아 올린 이 맑고 강인한 기운을 도망가지 못하게 꽉 붙잡으시려면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합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과 함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10글자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적어 내려가는 그 순간 보살님의 손끝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과 칠성님의 가호가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눈팅만 하고 지나치시면 이 귀한 기운이 흩어지고 맙니다. 스스로의 대운에 확실한 도장을 찍으십시오.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이름을 제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매일 새벽 재단에 맑은 옥수를 올리고 첫 기도를 드릴 때마다 댓글을 남겨주신 한 분의 가정에 터주시니 굳건히 자리 잡고 재물과 건강이 넘쳐나도록 목청 높여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이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찬란한 대운의 주인공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살님을 지켜드릴 신비하고 귀한 비방을 보따리 가득 담아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던 집안일을 모두 멈춘 채 제 목소리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일만 해오신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우셨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씨가 궂은 날이면 마디마디 욱신거리고 끊어질 듯한 관절염 고통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혹여나 곁에서 곤히 자는 식구들이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알아야만 했던 그 수많은 밤들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 입에 맛있는 고기 한 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냄비 바닥에 딱딱하게 눌어붙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훌훌 마시듯 대충 끼니를 때우신 날이 도대체 며칠이나 되십니까? 내 청춘, 내 고운 시절은 다 바래지고 거칠어진 두 손만 남았는데 그렇게 평생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우리의 삶은 팍팍하기만 한 것일까요? 왜 아직도 지갑은 텅텅 비어 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쳐서 매달 공과금 낼 날짜만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입니까? 뼈골 빠지게 일하고 또 일해도 남는 것은 가족들의 빚뿐이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지독한 현실에 피눈물을 흘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가난이 마치 전생의 큰 죄업이나 저주처럼 내 등에 찰싹 달라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가슴을 퍽퍽 치며 통곡하신 그 마음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나 하나 굶주리고 고생하는 건 이 악물고 꼭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가난의 대물림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한 자식들과 손주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질까봐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흘리시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발 더 이상 스스로를 가슴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이토록 힘겨운 것은 결코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박복하게 태어나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황금빛 재물로 바뀌지 못하고 모래알처럼 허망하게 빠져나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주무시는 그 안방, 여러분의 시선이 닿지 않는 문 뒤에 어두운 그늘에 또아리를 틀고 숨어서 여러분의 귀한 생기와 집안의 재운을 모조리 갉아먹는 무서운 존재, 바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맺힌 눈물을 모두 닦아내십시오. 이 시간 제가 안방문 뒤에 숨겨진 그 섬뜩한 비밀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여러분의 집안에 대물림되어 흐르는 그 징글징글한 가난의 악순환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끊어낼 비방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우리가 매일 지친 몸을 이고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안방입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안방은 단순한 수면 공간이 아닙니다. 밖에서 묻혀온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내일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생기서와 재물운을 충전하는 아주 신성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안방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운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곳은 바로 안방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뒤편, 시선이 잘 닿지 않는 문 뒤의 어두운 공간입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바람이 맴돌며 음기임해가 가장 쉽게 쌓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문 뒤의 공간을 집안의 기운이 숨을 고르는 곳이라고 보는데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늘지고 습한 기운이 정체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음기가 짙게 깔린 문 뒤의 그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삿된 기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가난 귀신, 가난귀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캄캄한 문 뒤에 다리를 틀고 숨어 있다가 여러분이 곤히 잠든 사이에 슬며시 기어 나와 가족들의 맑은 생기를 빨아먹고 집안에 대운대운이 들어오는 길을 철저하게 막아버립니다. 휴. 그래서 아무리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앞문으로 힘들게 벌어온 돈이 이 가난 귀신의 농간 때문에 뒷문으로 술술 새어나가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돈이 나간다거나 자식들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다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흉악한 놈이 집안의 재운을 파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지금 당장 안방문 뒤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그곳에 밖에서 입던 외투나 가방을 겹겹이 걸어두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청소기나 잡동사니, 빈 택배 상자 같은 것들을 아무렇게나 쌓아두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그것은 스스로 가난 귀신에게 따뜻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밖에서 묻혀온 부정타고 탁한 기운들이 그대로 안방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기운을 뿜어내는 물건들이 문 뒤에 가득 쌓여 먼지가 내려앉게 되면
그것은 음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결국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이유 없는 짜증과 다툼이 잦아지는 가정 불화로 이어지고 가택의 평안이 깨지며 겹겹이 쌓인 나쁜 기운들이 집안의 금전운을 완전히 말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어긋나는 대운의 흐름, 그 원흉이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과 방치된 공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을 알면 약을 쓸 수 있듯 원인을 알았으니 그 아군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면 됩니다.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결계를 치고 꽉 막혔던 대운의 숨통을 확 트이게 만들어줄 강력한 비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꽉 막힌 운명을 바꿔놓았던 그 놀라운 묘책과 실제 사례를 이제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과연 안방문 뒤에 무언가를 매달아 둔다고 해서 내 평생에 징글징글한 팔자가 바뀔까 하고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아미요. 그 다친 마음 10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평생을 속고만 살아오셨고 기대했다가 절망하는 일에 이골이 나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산에 사시던 한 보살님의 기막히고도 눈물겨운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그토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안방문 뒤에 기운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뼈저리게 느끼실 것입니다. 벌써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부산의 한 허름한 동네에 사시던 보살님 한 분이 인연이 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시장통 접고 습한 골목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국밥을 팔며 홀로 억척스럽게 두 남매를 키워내신 분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솥, 앞을 떠나지 못해 손마디는 나무뿌리처럼 굵어지고 굽어 있었고 비 오는 날이면 무릎 관절염으로 걷지도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 하나만 보며 그 모진 세월을 버텨오신 참으로 훌륭하고 불쌍한 우리네 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피땀 흘려 정성껏 키운 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입안에 혀처럼 아끼고 모아둔 어머니의 쌈짓돈은 물론이고 살고 있던 전셋집까지 빚잔치에 넘어가 거리로 나앉게 생겼던 것입니다. 밤낮없이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걷어차고 행패를 부리니 늙고 병든 몸으로 그 꼴을 지켜봐야 했던 어미의 피토하는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집안은 완전히 가난 귀신에게 잡아먹혀 뼈대까지 갉아먹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보살님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그 좁고 어두컴컴한 방에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홀로 누워 칠장같이 어두운 안방문 뒤에 그늘진 곳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 인생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지독할까? 차라리 이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숨을 거두었으면 좋겠다며 매일 밤 베개 씻을 뜨거운 눈물로 적셨다고 하셨습니다. 가난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었다는 죄책감에 억울하고 원통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셨지요. 사연이 너무도 기구하여 제가 직접 그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문을 넘어 알아놓으신 안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흉흉한 기운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퀴퀴하고 차가운 음기가 안방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는데 특히 안방문을 열어보니 그 뒤편 좁은 틈새 낡은 옷가지와 쓰지 않는 잡동사니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시선이 닿지 않는 문 뒤의 사각지대에 아주 흉악한 가난 귀신이 거대한 둥지를 틀고 그나마 남아있던 가족들의 생기와 금전운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당장 일어나 저 문 뒤부터 깨끗이 치우십시오. 저곳이 바로 보살님 집안으로 들어올 대운을
꽉 틀어막고 귀한 자식의 앞길까지 망치고 있는 가난 귀신의 소굴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릴 바로 그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나쁜 기운을 쫓고 재물을 불러 모으는 붉은 주머니의 비방을 아주 상세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전수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 비방을 그대로 실천하신 보살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문 뒤에 걸어둔 결계를 향해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100일이 지났을 무렵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빚쟁이들의 발길이 뚝 끊기더니 아들에게 뜻밖의 귀인이 찾아와 파격적인 조건으로 새로운 사업 투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가 드디어 터진 것이지요. 벼랑 끝에 몰려 죽음까지 생각했던 아들의 사업은 기사회생하였고 단 3년 만에 그 많던 빚을 말끔히 청산했습니다. 지금 그 보살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햇볕이 쨍쨍하게 드는 따뜻한 남양 아파트로 이사하셔서 손주들 재롱을 보며 지긋지긋했던 무릎 관절염 치료도 아주 잘 받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징글징글한 가난의 대물림, 절대 끊지 못하는 천영 텐싱이 아닙니다. 터주신과 칠성님이 돌보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과 제대로 된 비방만 있다면 여러분의 구분등도 반드시 곧게 펴질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길고 길었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오늘 당장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고 제가 지금부터 일러드리는 이 귀한 비방을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우주의 이치와 오행의 기운은 실로 막강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실 것은 손바닥만 한 붉은색 주머니, 붉은 복주머니입니다. 예로부터 붉은색은 삿된 것을 물리치고 강력한 양기를 뿜어내는 색으로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색입니다. 이 붉은 주머니 안에 2줌 정도의 굵은 천일염 소금을 담으십시오. 소금은 바다의 전기가 응축된 결정체로 집안에 떠도는 탁한 음기와 부정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강력한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문 뒤에 고여있는 나쁜 기운을 소금이 남김없이 빨아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붉은 팥 3알입니다. 팥은 예로부터 붉은 팥죽을 쑤어 먹으며 악귀를 쫓아낼 때 썼던 아주 영험한 양의 곡물입니다. 팥의 붉은 기운과 단단한 성질은 양기를 극대화시키는데 특별히 3알을 넣는 이유는 천텐, 지디, 인지엔, 삼재의 조화로운 기운을 끌어모아 집안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꽉 막힌 대운의 통로를 활짝 열기 위함입니다. 흠집이 나지 않은 아주 붉고 매끈한 밭으로 정성껏 골라 소금 위에 살포시 얹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 비방의 활용점정이자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끌어당길 핵심 마그네틱이 바로 옛날 10원짜리 동전 1개입니다. 반드시 구리 함량이 높은 타보탑이 선명하게 새겨진 옛날 10원짜리 동전이어야 합니다. 쇠김의 기운을 품은 구리는 삿된 기운을 억누르는 동시에 흑터의 기운과 만나 금생수, 긴성쇠의 이치로 마르지 않는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가난 귀신을 짓누르는 강력한 추이자 황금빛 금전운을 집안으로 쏟아지게 만드는 안테나인 것입니다. 이 동전을 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주머니의 끈을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보살님, 이 주머니를 만드실 때는 아무 때나 쫓기듯 허둥지둥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관지가 통고요 한디코, 관지가 마토, 환全程, 전시, 5촌7口到9楼, 파마7口, 40, 5총9楼, 11시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머니를 묶기 전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는 맑고 찬란한 황금빛 대운이 내 몸과 집안으로 가득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길게 내쉴 때는 내 몸의 병마와 집안의 징글징글한 가난, 한숨이 까만 연기가 되어 밖으로 몽땅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보살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야만 이 비방이 비로소 살아서 숨을 쉬게 됩니다. 이제 정성껏 완성된 이 신령스러운 붉은 주머니를 두 손으로 고이 받쳐들고 안방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안방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문 뒤쪽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벽면이나 문손잡이 안쪽 혹은 문 뒤쪽에 있는 옷걸이에 이 주머니를 걸어 두십시오. 주머니가 걸리는 높이는 보살님들의 가슴팍 정도, 즉 심장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 집안의 중심인 안방, 그 안방의 심장부에서 여러분의 간절한 박동과 주머니의 영험한 기운이 하나로 공명하여 널리 퍼져나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단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머니를 거는 문 뒤의 공간은 쓰레기통이나 빗자루, 먼지 투성이의 잡동사니, 더러운 세탁물과 절대 함께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비방을 걸기 전 반드시 문 뒤 공간을 깨끗한 물걸레로 광이 나게 닦아내어 흉한 기운을 먼저 털어내십시오. 오직 이 붉은 주머니만이 그 공간을 환하게 밝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주머니를 매달아 두는 순간 안방문 뒤에 어둡고 퀴퀴했던 기운이 순식간에 강력한 양기로 덮이며 가난 귀신은 마치 뜨거운 불에 댄 듯 혼비백산하여 여러분의 집 밖으로 영원히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정성껏 만든 붉은 주머니를 안방문 뒤에 무사히 걸어두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이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물질적인 비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방의 완성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에 있습니다. 방금 걸어둔 그 붉은 주머니에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대운 이 집안에 영원히 머물도록 든든한 자물쇠를 채울 시간입니다. 자, 하던 일을 모두 멈춘 채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서서 두 눈을 지그시 감아주십시오. 그리고 굽은 허리와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의 잡념을 모두 비워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억울하고 원통했던 지난 세월의 한을 모두 모아 집안을 지키는 터주신과 명주를 관장하시는 칠성님께 고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아주 간절히 염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과 이 집안을 굳건히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인간의 기륭화복을 살피시는 칠성님이시여, 여기 엎드려 비옵나니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이 가엾은 중생들의 눈물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붉은 양기의 기운을 빌어 안방문 뒤에 어두운 그늘을 밝혔사오니 그곳에 숨어 우리 가족의 피와 땀을 갉아먹던 사악한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엄히 꾸짖어 쫓아내 주시옵소서.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가로막던 모든 애군과 살샵은 붉은 밭의 양기에 타올라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지게 하시고 천일염의 맑은 기운으로 겹겹이 쌓인 가난의 업장을 말끔히 씻어내 주시옵소서. 구리 동전이 뿜어내는 금생수 긴성소의 기운을 따라 이제부터는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황금빛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하옵소서. 자식들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열리고 집안에는 웃음꽃이 만발하며 병든 몸은 씻은 듯이 낫게 하옵소서. 비옵나니 이 간절한 원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보살님, 거사님, 눈을 뜨십시오. 이 기도가 끝나는 순간 보살님들의 안방문 뒤에서 시작된 강력한 양기가 집안 전체를 휘감아 돌며 굳건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황금 방패는 밖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삿된 기운과 악귀, 그리고 지독한 가난 귀신도 튕겨내버리는 천하무적의 결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저주의 공간이 아니라 재물과 복록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명당명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혼자서 품는 염원보다 여럿이 함께 뜻을 모아 발언할 때 그 기운은 수천 배, 수만 배로 커지게 됩니다. 우주 법계의 에너지는 메아리와 같아서 내가 뱉은 선한 기운과 염원이 다른 사람들의 기운과 합쳐질 때 가장 강력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제가 쳐드린 이 황금 방패가 찢어지지 않고 평생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게 하려면 공덕공덕을 쌓고 긍정의 에너지를 우주로 올려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들의 간절한 소원과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우리가 족빛 청산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앞길에 황금빛 대운이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적으신 뒤 그 끝에 반드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댓글을 남기며 손끝으로 새기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아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도장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남기신 글 하나하나에 기도를 얹어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가난의 터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뼈가 부서져라 고생했던 그 모진 세월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집에 눈부신 햇살과 함께 상상하지 못했던 황금빛 재물운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간의 평안과 부귀영화가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